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의 가슴 깊이 뜻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리려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 모래밭에서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언덕 위에서도 그리고 평지에서도 우물가 앞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1절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자주 그리고 빈번히 가르치는 장소로 바닷가 모래사장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까이 정박한 조그만 어선에 오르시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외치시면 그 소리의 공명이랄까, 그 밑에 모인 무리들 조금이라도 크게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3절에 들으라, 헬라어로 아쿠아, 깨달으라, 알아들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의 말씀은 오늘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30살의 젊은이입니다. 분명 모여든 군중들은 젊은이로부터 나이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이의 편차도 심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분명했을진데 예수님 지금 그 사람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 외침이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외치신다 이겁니다. 외치시기만 한 게 아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과정에서 외쳐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것들이 긴박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스스로 죄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왜곡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긴박감을 느끼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바닷가 근처였으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으리라 예상됩니다. 허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한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교는 compare이고 비유는 무엇입니까? 메타포.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와 비슷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을 갖다 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면 우리는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아마도 서술이 되어서 어렵고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입하여 쉽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방법을 군중들에게 쓰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방법을 쓰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는 시각으로 손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건 정말이지 감사드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 시각을 배웠으면 합니다. 영적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 매일 먹고 매일 보는 것들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 이 시각을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제자이기에 이 시각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 시각을, 이 관점을 배워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원리를 느끼고 체험하고 증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그 씨가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 비유는 이미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울 게 없죠. 한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 마음밭에
네 가지 정도로 설명되어 등장하고 있고,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이루느냐, 결실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밭입니다. 마음밭에 뿌림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길가인 것입니다. 결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들을 죄다 새들이 먹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마음밭에 뿌림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햇빛에 타 말라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결실은 역시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밭은 마음밭에 뿌림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나무들이 가득 촘촘히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옴싹달싹도 못하고 결실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밭에 뿌림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토양 위에 떨어져서 이때에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늘 좋은 토양이 되도록, 늘 좋은 토양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저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참으로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옥토로 가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어느 농부가 그 피와 같은 씨앗을 길가에 뿌릴까요? 누가 돌짝밭에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까? 그저 그냥 바람에 날려서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짐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마치 좋은 땅에만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석회암으로 형성되어서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땅은 마치 그 서부 개척 시대를 방불케 하는 모양의 것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 위에 길가도, 돌짝도, 가시떨기도, 옥토도 다 한데 뒤섞여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기경해 놓지 않는 이상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과 부드러운 흙이 뒤섞인 채 존재하는 게 그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양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 뻔합니다. 우기가 이제 시작되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비가 그치면 농부들은 밭을 미리 갈아 놓습니다.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11월 말이니까요. 그런 후에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일할 수 있는 분량의 씨앗을 주머니에 차고 이제 그 밭을 돌면서 씨를 흩어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또 갈릴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만 본문에 근거하여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뿌리는 씨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군중들은 육성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계획, 이런 것들까지 넓게 보아서 전부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당시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던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군중들은 육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 씨앗을 마음으로 만나면서 비유를 생각해야 했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만나고 있고, 이러한 설교나 서적을 통하여서 만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고, 골방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뿌려지는 것입니다.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옥토도 따지고 보면 각각 다른 땅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형태가 한데 뭉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가와 같이 박고랑 쳐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때로는 돌짝처럼 단단하여져서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들어온들 잠깐 기쁜 듯 하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오면 곧 쓰러져 버리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판을 쳐서 가시덤불처럼 그 뿌려진 주님의 말씀을 내리누르고 결실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말씀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 다르고 돌짝이 되었다가 길가가 되었다가 가시덤불이 되었다가 옥토가 되었다가 이르도 변화무쌍하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항상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옥토로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준비되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결국 같지만 각각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인 마가복음만 살펴보면 조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문체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각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각각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실제 원어에서는 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덩굴에도 뿌려지는 씨앗은 모두 단수입니다. 즉 한 알 정도, 기껏해봐야 소량의 것들이 뿌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마음의 상태가 주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옥토에 제대로 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뿌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분의 능력으로 뿌려져야 할 곳에 정확하게 뿌려져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만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두나미스 때에 전도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우리 한사모님께서 같은 구절인 갈라디아서 6장을 큐티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지금 꼭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한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각각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리시고 우리는 심는다. 하나님은 뿌리시고 우리는 심는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것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받은 셈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저 받기만 하고 결실만 보면서 즐거워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저 그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그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 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마음에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만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신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고 그분이 일하시는 이상 우리도 심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풍성해지는 만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선을 행하며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한 채 그분과 연합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를 모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돌짝이나 가시밭과도 같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기름지게 하시사 주님이 뿌리시는 기쁨의 씨앗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육체를 위한 입고 먹고 쓰는 일에만 전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